로뎀나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뎀나무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로뎀나무가 없을 때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거예요.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가 34개국인데 이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10년째 한국이 유지를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0년째 한국이 유지한답니다. 좋은 기록을 남기면 좋은데 이런 거는 좋지 않는 기록이죠. 근데 여기에 특별히 자살률이 많은 사람들이 노인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인들은 그래도 살아온 노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강했을 텐데 노인층에 자살이 이렇게 많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자살하는 이유를 보니까 이별을 해서 퇴직을 해서 또 경제난 때문에 낙방 때문에 성적을 비관해서 이런저런 사유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인간의 외로움과 또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외로운 존재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게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났어도 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은 연약하고 낙심한 존재이기 때문에 엘리야 같은 사람도 낙심할 때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식구대로 모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명일 때도 식구대로 모이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도 명예사로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한 가족 왔다 가고 아들 왔다 가고 딸 따로 왔다 가고 이런 식으로 지나지 않았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엘리야를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바알의 850대 1로 엘리야를 세워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지만은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드릴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잖아요. 이런 엘리야가 왜 낙심하고 실망했을까요? 현실에 직면하니까 엘리야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은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잠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실 그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고 실망하고 잠깐 낙망할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다 어렵고 힘들 때는 낙심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리감에 불타서 자신만만해야 될 엘리야 역시 이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나 여러분들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계셔서 세워주셨겠죠. 하나님께서 다 쓰시기 위해서 다 계획하신 바에 의해서 저나 여러분들을 다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엘리야는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게 승리하고서도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에게 기별을 합니다. 네가 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엘리야가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실례했습니다. 이걸 좀 벗어버려야지.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린 그 엘리야를
이세벨이 기별합니다. 군대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생명을 오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 사람의 죽임같이 내일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통보에 엘리야는 놀랐습니다. 당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을 가죠. 이것이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도 죽음 앞에는 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능력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 역시 사람이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사실은 종의 길을 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닌 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눈물로 오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눈물로 오셨습니다. 눈물로 오신 여러분들의 길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혼자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영육의 피곤함으로 죽기를 원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육이 피곤한 우리에게도 홀로 두지 않고 결코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무거워서 짐이 무거워서 벗어버리고 싶은 때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려고 하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을 만한 것들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릴까봐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우리가 쓰임받는 것도 세상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쓰임받는 것이지 생명이 닿으면 쓰임받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머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날 사랑하는 아무개 종아, 날 사랑하는 아들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네가 왜 낙심하고 포기하느냐? 내가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는데 너는 왜 너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포기하지 마라 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많이 느끼실 줄 압니다. 아멘. 어떤 분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교회에서 주저앉아서 울면은 창피하니까 어디 외딴 기도원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자기보다 나은 걸 다 자기보다 훌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때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울음도 여러분 눈물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이제 깊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깊이 기도를 하면서 깊은 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은 영적으로 교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 영적으로 교제하는 기간에 그 기도 순간에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형편이 없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할 그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울기만 했답니다. 펑펑펑펑 울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컷 울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로뎀 나무는 사막의 메마른 골짜기에서 볼 수 있는 사막의 이런 메마른 골짜기에서 자라는 나무랍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겨우 1m나 2m 정도 자라는 콩과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뎀 나무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고 그 그늘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주간이 여러분 무슨 주간입니까?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보는 믿음만 가지시면 세상에서 흔들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무엇이 불편합니까? 무엇이 걱정이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질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아침 저녁 시간마다 차이가 납니다. 달라져요. 마음을 굳게 먹었어도 조금만 지나면은 조금만 잘못하면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의 로뎀 나무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리의 답답한 찬송, 우리가 이 답답한 지금 이 환경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도 없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이런 이 답답함을 아버지가 모르시겠습니까? 아십니다.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고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너무 망각되게 살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잘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을 떠나서 잘못 살 때에 그 백성들이 고난을 받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않나. 이 질병도 하나님께서 거두셔야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우리의 눈빛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국가 34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삶의 애착이 없었겠습니까?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것인데 자기 생명은 다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빛이 주님의 눈빛과 마주칠 수 있게 기도드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시는 줄을 믿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체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강야에서 고통 중에 죽게 만드시지는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일으키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은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이 마음들이 오락가락해서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마음과 달라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도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믿을 수 있었는데 배반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루만지면 힘내라는 위로와 격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로뎀나무, 우리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리의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그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맡겨보십시오. 주의 종들이라고 철저하게 맡기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다릅니다. 제가 어느 새롭게 하소서 그거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야, 목사가 이럴 수도 있나. 그 목사라고 하지 말지. 참 충격을 받아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딸이 고백하는 것을, 그 신앙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간증을 참나 여기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였더라. 아버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참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면서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종들은 쓰시고 가차없이 버리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끝까지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모든 것들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심, 우리가 이런 심, 제가 심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움이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뎀나무이신 예수님이 날개에 우리가 들어가야 편안히 쉴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편안히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편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도 하고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스포츠도 즐기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들의 삶을 즐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의 종들은,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 품 안으로 들어와야 그곳에 참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쉼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들은 잠깐뿐임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은 우리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 때에, 지쳐 절망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가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은혜 안에서 반드시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쉼표의 비밀을 보면 하나님은 가끔 쉼표를 우리들에게 찍어주시는데 왜 쉼표를 주실까요?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경제난으로, 때로는 자녀들로 쉼표들을 주십니다. 인생이 사는 동안에 굴곡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졌을지라도 그 사람들도 다 그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쉼표를 주는 것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쉼표를 주실 때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주님을 더욱더 찾으라고,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서 그분의 손을 잡고 동행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특별히 사명자로서의 아주 긴 인생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이런 쉼표가 오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쉼표에 지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쉼표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쉼표는 인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멈춤은 잠시 우리에게 쉼표를 주시면 재충전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재충전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쓰다가도 배터리가 다 마비가 되면 충전을 시켜야죠. 충전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달려가도 때로는 쉼표가 있어서 충전의 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속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을 비추어볼 때 조금 더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모세는 어릴 때에 그 부모가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바로 영국에서 데려가서 젖을 먹이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켰습니다. 모세 어머니가. 그래 이 모세는 북부의 왕궁에서 자라서 얼마나 호의호식하고 자랐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과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요셉의 감옥 생활이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을 하는데 요셉이 잘못해서 감옥 간 거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요셉이 어려울 때도 요셉과 함께 하셔서 쉼표를 마치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가 그것이 아닙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850대 1의 경쟁률에서 자기가 승리하고서도 잠깐 어려웠던 자기를 돌아보면서 잠깐 낙심했던 자기를 돌아보면서 떡과 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자기 목표를 향해 서 갔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어떻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왜 다시스로 도망갔나요? 하나님, 여러분, 요나는 요나가 니느웨를 보낼 때 니느웨 백성들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런 감정이었답니다. 이스라엘하고 니느웨 백성들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그 백성들이 멸망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시 보내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셔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쫓기는 시간이 오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가 쫓기는 기간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이스라엘의 군왕으로 멋지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와 실패로 보여지는 이런 성경 인물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의 나중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쉼표를 주셨던 것이 아닌가, 자신들을 돌아보게 했던 그 상황이 아니었던가. 오늘 우리나라가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서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너무도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중소기업들이 다 어렵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뭐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다 가진 자들은 자기들 뒤로 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께서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셔서 쉼표를 마침표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재기하는 재기의 기억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로뎀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로뎀나무이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이번 기회가 되셨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올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